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믿기 어려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 하나가 며칠 전에 글과 함께 다음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대박! 오늘 미국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한국 레스토랑에 온 오바마 형님을 마주치다. 그러면서 졸라서 인증샷. 댓글이 100개도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대박이네요. 그러나 간혹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4월 1일 만우절에 요거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어제 봤는데, 요 사진을 저도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혀 지금 이 두 분이 같이 찍기는 찍는데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누구하고 악수하는 것 같죠. 전혀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그게 없어요. 제가 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데 저 정도면요 어깨 동무합니다. 딱 하지, 저렇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 또 색깔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일어났을 때 우린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기질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좀 의심을 해요. 맨 처음에 대박하다가도 잠깐만 있어봐, 이런 일이 어찌 있지? 의심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은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는 걸까? 믿기지 않은 사실을 들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진짜? 진짜야? 정말이야? 항상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마치 속고만 산 사람들처럼 반응을 하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심하는 어떠한 그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인간에게 거리끼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복음이 거리끼고 이렇게 믿기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중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쉽게 주면 어때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보석을 이렇게 꺼내 보여주면서 당신 이거 그냥 가져. 여러분, 믿겨지세요?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덕을 요구하지 않아요.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은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처럼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그냥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거 그냥 당신 소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복음이. 아니, 이 세상에 값진 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I have to work for it,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 그것을 공짜로, 은혜로 나에게 준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복음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복음이 왜 좀 거리끼는 것이 되는가?
왜 믿기 어려운가? 이렇게 이유를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복음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또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주옥 같은 말씀 정말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그 말씀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하나의 길이야. 자,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자, 나 예수라고 하는 a way가 있으니까 나 이 길로 와. 하지만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유일한 길, the way.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거리끼는 거예요. 왜 자기만 길이래? 다른 사람도 길이 될 수 있지. 어차피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나 또 뒤로 돌아서 가나 어차피 정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논리가 있거든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배타적이게 들리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 메시지가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까도 우리가 축복송을 불렀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아주 듣기 좋은 이제 메시지를 이제 담아서 이제 찬양을 불러요. 소위 축복송이라고 하죠. 예, 이거 많이 불러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결과예요.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당신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죄책감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거리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에 있죠. 진짜 모습, 진짜 나, 이러한 그 실체를 낱낱이 고발해버려요. 낱낱이 들춰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 설교를 그토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돼요. 그러나 계속 이 복음 설교를 하면은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뭐 신문에 나서 나는 감옥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하면서 이 정도면, 야, 천국 가려면 내가 가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은 이런 생각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들은 모두 악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다 너희들은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야.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본주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이 거리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너무나 이 괴리가 이 갭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실래요? 유대인은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3절 24절에서 십자가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는 정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먼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당신네들이 믿는 그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굉장한 신이에요. 영원한 신이에요. 오직 신이라는 것은 믿어요. 유일신이죠. 자, 그런데
이 신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신이야, 우리 민족을 위한 신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하나요? We are the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이게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잘못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요즘이야 이 전쟁 컨셉이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옛날 그 시대에는요, 이게 나라와 나라와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 또 이 옆에 있는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를 쳐 부수면 이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 신이 이긴 거예요. 어느 신이 강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뭐 이길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은 메시아를 갈망한 거죠. 메시아. 근데 어떤 메시아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이 지략도 뛰어나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연전연승해 가지고는 두 번 다시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은 건데,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좀 맨 처음에는 뭔가 그런 모습이 조금 있는 것 같더니 그냥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철학의 민족이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그런 신은 믿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뭔가 이 세상을 지금 돌리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제 로고스죠 그게. 근데 그건 이제 지혜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 그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냥 지혜, 비인격적인 impersonal한 그 wisdom, 이것을 구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자기를 위한 신을 찾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을 부정하고 지혜의 원리만을 추구해요. 자,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라놓은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문제 해결책은 이거야 하면서 들이대신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라고 보여줬는데, 표적만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됐고 철저한 패배자로 이해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말이죠. 그리고 철학을 하는 헬라인이 볼 때는 그건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 잘난 지혜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쭉 오늘 본문 후반부에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 요게 능력이다. 요게 능력이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요, 십자가는 희생제물이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이제 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기는 한데, 그 제물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제물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출발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양과 염소, 그리고 어떤 비둘기 흠없는 거였고, 지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놓으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Once for all, 한 번 드려지면은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완전한 피, 의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능력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야.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야. 저 여러분, 유대인은 이렇게 어떠한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물질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자고요. 물질을 찾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바로 너가 필요한 그 물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 그 자체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찾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너가 필요한 그 건강이야. 여러분,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추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이 안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도 우리는 진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좀 누리지 못해도 저 십자가 하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십자가 복음인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 자체로 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이 복음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 복음에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 플러스 다른 어떤 복음을 이제 좀 변질시켜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도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구도자 친화적인 전략을 다양하게 동원해서 복음을 지금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는 시커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신은 있겠구나, 뭐 신이 있다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시커, 구도자라 그러는데 이 구도자들이 부담감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끼는 것을 제거해요. 멘션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예를 들어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믿어지지 않는 그런 거리끼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요. 그래서 복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 구도자들의 성향에 어떤 구미에 맞게 복음을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변형시켜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이고요, 불교인도 모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도 모여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그 교회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I like him, I like his message 그래요. 그 메시지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면 feel good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feel good 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모으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분리해 놓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분리가 됩니다. 믿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리젝트하면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Therefore 그것이 귀한 메시지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게 우리 교회에 어떠한 또 캐리그마 어떤 복음 그 말씀 선포의 그거라면요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뭐 꼭 설교를 해야 됩니까? 뮤직 하면은 몇만 명도 모이는데 유명한 가수 부르면은 몇만 명도 모이는데 그럼 사람을 긁어 모으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인에게 복음이 호소력을 갖추기 위해서 왜 자꾸 이런 다른 것을 이렇게 곁들일까요? 조미료를 뿌리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My life is okay, but I want better life now. 이 책도 나오죠. 자, 삶은 괜찮아요. 그런데 I want better life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There is no life without Christ라고 말해요. 예수 없이는 라이프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은 건데 무슨 better life예요? 그들이 말하는 better life는 better life here, now and here.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와 자기 가치 챙기는 것과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 기독교 믿지 마시고 불교를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좋은 사람 되려면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는 송장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천국 갑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가 법 안 지키고 살았습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는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렇게 철저한 삶을, 의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만 짓고 있던 뭐예요? 세리를 향해서 네가 의인이야. 그리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호소력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을 몸이 여기저기 좀 쑤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는 100년, 그 100년을 영원한 생명, 이터니티와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처럼 지나가고 그냥 아침에 폈다가 지는 꽃처럼 그냥 그런 인생. 여러분 거기서는 망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짧게는 뭐 4, 50년, 길게는 90년, 100년 왜 살게 하실까요? 여기서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못 살아도 괜찮아. 자, 여기서 살면서 너네 힘들지, 너네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어 있어.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니네들 여기에 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을 뚝 끊어. 여기서 어차피 너네 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천국을 누리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참아. 이거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이 누릴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돌들로 얻어맞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죠. 그들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의 옵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천국은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같이 거리끼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은 인간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그 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은 이게 은혜죠. 여러분, 원래 안 믿어지셔야 돼요.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요? 이거 무슨 스캔들, 무슨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커버업 하려고 그런 엉뚱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냐, 이렇게 믿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동정녀 탄생이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자기가 의사예요? 근데 고쳤대요. 학교도 안 간 분이, 의대를 가지도 않은 분이.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에 부활하셨대요. 못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메시아,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4절에도 보세요. 그가 질고를 지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했대요? 그는 징벌을 받아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야, 니네들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야. 그가 찔림은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이유는 너희의 죄악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중간 그 부분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설명을 하죠. 그거 아니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사람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보고 뭐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죄인이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지, 나무에 달려 돌아가니까. 그것도 또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자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멘션했는데,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인데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어느 목사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요? 거기에는 또 약간 디프레션, 어떠한 우울증 그런 관련된 또 병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에 어떠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만일 그가 너무 믿음이 많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어떠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뜻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거야. 물론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이렇게 테스트한 거겠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가 아니야 내가 지금 목매달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살아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하실 거야.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매랐다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살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자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도 100%.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자살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얘기를 드려야 돼요. 혹시 인생이 힘드셔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나 이제 목매달래 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310-436-5817입니다. 저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네. 그리고 좀 왜 이렇게 힘든지 한번 얘기도 해보고요. 하루 한 끼 더 살아 계세요. 하루를 더 살아 계시고 버티시고,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인생을 포기해 주셨어요. 그는 자살은 아니었죠.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타살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 불러가지고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어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므로 회의적이에요. 이 복음을 외쳤다고 해서 이 세상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없다. 어느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것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믿지 않는 데서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잘나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역사하신다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으로 우린 복음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못 믿는 사람 있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안 믿어진대요.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 4가지 기도를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해주세요. 첫 번째, 설교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그 무반응에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어제 그 생명의 삶 큐티 가이드 그 본문이었지만 저마다 그 손에 자기가 갈고 닦은 칼을 쥐고 있어요. 그것이 애굽 왕의 칼이었고 바벨론 왕의 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어떻게 꺾으신 줄 아십니까? 그 팔을 꺾으신대요. 그래서 그 손에서 자기가 스스로 갈고 닦은 그 칼을 내팽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손을 꺾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면서 그 손에 뭐를 쥐어주세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칼을 그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네가 갈고 닦은 그 칼로 싸우려고 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을 쥐고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있을 때에만 너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배우자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굉장히 영적인 기도고 영적 전투적인 기도 표현이죠. 교만의 팔, 자신만을 의지하는 그 팔을 꺾고 더는 자신이 가른 칼을 쥘 힘조차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의 팔은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칼을 그 손에 쥐게 하소서. 여러분, 최근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3년이 되는데 너무 우리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 에너지가 지금 소비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이게 부활절 배너라고, 이걸 이제 왜 이걸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절 배너처럼 보입니까? 제가 일부러 부활절을 뺐어요. 여러분, 이거는 부활절 배너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좀 힘든가 봐요. 어떤 분은 왜 부활절 배너인데 부활절 지났는데 이걸 왜 안 내리냐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부활절, 물론 부활절 배너로 사용을 했지만 이거는 부활절 배너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되는 살아나신 예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든 없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래요? 그냥 담임 목사가 이거 그냥 놔두라 그러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은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비본질적인 것은 담임 목사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가이드가 50명이 버스 타고 있는데 가이드의 주장을 들어주셔야죠. 그래야 행복한 여행 된다면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지 다리 떨릴 때 여행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데 좀 이렇게 행복한 여행이 되려고 했는데 뒤에 앉은 어떤 양반이 우리 오늘 점심은 한식이 안 됩니다. 오늘 일식으로 해야 됩니다. 또 저기서는 나 일식 다 못 먹어요. 나는 중식 먹어야 됩니다. 그 가이드가 또 갈팡질팡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다 가이드에게 맡겨주시고, 그런 편안한 여행이 되려면 프로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은 뭐예요?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시면 돼요.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좀 뭐 하자고 하면요, 죽고 사는 일 하면 하세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리더가 다락방장이 하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 주세요. 아니 그래야 교회가 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됐는데 왜 이래요? 예? 아니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목사가 이 정도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다가 딱 두 번째 지금 박수 받네요.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제가 왜 박수 받았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몸둘 바를 몰랐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다른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복음만 붙들고 나가자고요. 그래야 이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와서면은 야, 이 교회 분위기 좋네. 근데 맨날 왔는데 비본질, 저 배너가 아직 올라가 있네, 내려가 있네.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해결자로 탁 나타나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리더고 리더 아니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자라는데 뭘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 왔고 이렇게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기 어려운 복음 믿게 됐는데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그 믿기 어려운 복음 믿으셨으니까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